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롯기서는 유다가 베들레헴에서 살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이제 흉년을 맞이하면서 견디지 못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롯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왕 대신 백성의 대표로 세워진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을 지도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음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났던 그의 가족들은 이방 땅에서 무참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들이 마치 탕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룻이 취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제도인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아무랬던 룻의 삶에 작은 소망의 불꽃을 비춰주십니다. 여기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자신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양의 의무가 있는 즉 기업 물을 자가 크게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는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대신 사줘야 되는 의무였고, 둘째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따라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그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특히 이 안에는 형제 중 과부가 된 여인이 있다면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여인을 맞이하지 않을 경우 신발을 벗어서 이 임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형제가 그 의무를 받게 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인 것을 알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제안에 순종을 합니다. 때는 보리의 추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잔치의 때였습니다. 보리 수확으로 기쁨에 넘친 보아스가 타작을 마친 곡식을 쌓아놓은 더미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탈곡할 때 베푸는 잔치는 대개 밤 늦게까지 진행되었기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집이 아닌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란 사실을 알고 거기로 룻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맡아주기를 원한다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물론 자신들의 기업마저 잃게 된 그녀들에게 보아스는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무턱대고 믿는다고 핑계를 대며 알아서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비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대충 처리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결과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는 성경의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최선을 다해 보아스를 붙잡으려고 한 나오미와 룻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인이심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찾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엄청나고 큰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는 것, 그리고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삶을 살고 내 마음의 소망을 그분께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순위가 2순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 나이가 그리고 또 나이가 롯보다 한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젊은 여인을 상대로 고엘 제도를 운운하며 함부로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보아스가 행동을 개시할 차례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할 일을 마친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제 믿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라는 18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은 일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최선을 넘어 내가 결과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무슨 일에든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떼어기식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가는 삶,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예전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상경 목사님, 박보린 사모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승현 집사님, 조하은 학생, 조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과 취업과 진로를 준비 중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손길이 되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